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본문이 길긴 한데요. 우리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으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개의 비유로 되어 있는 장이지요. 세 가지의 비유는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이고요. 14절부터 30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마지막 절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독립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이 안 되었지만은 이 원문에 보시면은 13절 열처녀 비유가 끝나고 오늘 본문의 14절 처음에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가 끝나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시작되는 31절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세 비유의 말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이 같은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달란트 비유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귀중한 교훈과 경고를 주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충성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주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을 칭찬하고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 종은 꾸중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한 가지입니다. 충성 때문이었어요. 충성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주인이 종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즉 주인이 맡긴 재물을 사용하여서 남긴 이익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로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남긴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마음가짐, 태도, 자세, 즉 충성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지금 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그래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충성하면은 군대에서나 사용하는 용어 아닌가? 군대에서나 쓰는 단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가 이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충성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제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아는데요. 제가 그래도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셀리더인데요.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의식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은 충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에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선교 헌금, 더 좋은 전도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인 것이에요. 전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천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시는 대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하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하셨어요. 그때 그 주인의 칭찬은 무엇에 대한 칭찬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충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라고 말씀해요.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되었다 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충성됨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충성됨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 속에 진짜 이름을 대려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요셉, 다윗, 다니엘, 여호수아, 갈렙, 신약의 안디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공통된 특징 하나는 바로 충성됨이었어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기셨다 바울이 고백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충성됨을 인정하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직분을 주시기 전에 찾으신 것은 그의 지식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어떤 배경이나 학문이 아니라 충성이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을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하셨을 때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냥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충성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충성을 보셨기 때문이었어요.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구절에서 그란 느헤미야 9장 7절 앞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되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돈, 여러분의 중요한 사업,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고객들, 상담들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누구와 동업하시겠어요? 누구의 것을 부탁하시겠습니까? 길 가던 사람인가요?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친하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겪어보니까 이 사람이 믿을만해. 이 사람이 진짜 진실해. 이 사람이 진짜 신실해. 그래야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다 있으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크고 작은 역할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그 언젠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섬겼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저 어두운 곳에서, 저 보잘것없는 곳에서 저 일을 하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 충성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맡기신 것이지요. 나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우두구도 하기 싫어해서 어쩌다가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냥 맡아서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보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다윗이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무서운 맹수와 싸울 때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양떼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역할과 일들을 할 수 있게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원리를 깨달은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 때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시는지,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시는지, 그래야 그 일이 어떻게 성사되는지를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 날 디모데에게 너가 들은 바 그 복음, 이 생명 같은 복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복음, 모든 사람이 듣고 붙잡아야 할 이 복음, 이 복음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을 찾을지 몰라요. 누가 똑똑하지? 누가 능력 있지? 누가 좀 요령이 있지? 누가 좀 꾀가 있지? 그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바울이 말해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너가 들은 바 그 생명의 복음 반드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맡길 그 자격은 충성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충성이 없으면은 다음 세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충성이 없으면
다음 세대에 연결고리가 될 수 없다. 충성된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중간이 비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충성된 사람이 없으면은 다음 세대의 복음이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충성된 사람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미루어지고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세대와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언제 영적인 암흑기가 오고 언제 하나님의 일들이 멈추어지게 됩니까? 충성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목사가 있다고, 선교사가 있다고, 신학자가 있다고, 교회에 신자들이 넘쳐난다고 영적인 황금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얼마든지 영적인 암흑기가 올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을 세우시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똑같은 말을 하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인데요. 21절 한 구절만 보시면요, 똑같기 때문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반대로 세 번째 종에게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세 번째 종에게는 내쫓으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본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찾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실제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목말라 할 때 생명을 무릅쓰고 적진에 달려가 물을 길러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23장 15절로 17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운물을 길러와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안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라고 고백하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것을 붓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다윗의 세 용사와 같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사역자는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나 은사 사역자나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는 못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못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충성된 사람은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쓰실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쓰실 사람들로 준비되어져야 해요. 그 준비 가운데 하나가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충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충성을 준비하고 계시느냐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 마지막에 충성된 사람을 부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도대체 그 충성이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에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굳은 사람이란, 여기서 굳다란 헬라어로 스클레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무정하다, 포악하다, 강팍하다, 완강하며 가혹하고 냉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아주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세 번째 종이 와서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파렴치하고 아주 몰인정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한 번 어쩌다 잘못 만났다면은 두 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종은 주인을 그렇게 알고 두려워서 다른 두 종들과는 다르게 달란트를 땅속에 숨겼다가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종이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다른 두 종들보다 달란트를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 남들은 저렇게 많이 주는데 난 조금만 줬어? 나 일 안 해.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당시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므로 한 달란트란 6천일의 일당인 것이에요. 현대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은요 1일 1당을 2020년 법정 최고임금을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에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에 쳐보면 2020년 법정 최저임금 딱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시간당 8,590원이에요. 최저임금이요. 시간당 8,59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8시간 근무한다 치고 그러면은 하루에 68,720원이에요. 그리고 6,000일이니까 68,720원에 6,000일을 곱해요. 그러면은요 한 달란트가 현대 가치로 최소한입니다. 최소 법정 임금으로 환산해도 얼마인 줄 아시나요? 4억 1,232만 원이에요. 4억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한 달란트가. 법정 현대 최소 임금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보통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이, 큰 돈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인에게 적게 받아서 충성된 종이 못된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종이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한 이유는 주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단순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충성은 먼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내 주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은 비로소 출발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깊이 더 깊이 알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충성을 아시지요? 충성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벗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의 얼굴로 대면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은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은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은 반대로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에 중심에 섰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목사가, 왜 장로가, 왜 권사가, 집사가, 왜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일의 중심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누가 제자들을 미워하지요? 누가 제자들을 못 살게 굽니까? 누가 제자들을 핍박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해요. 믿는 신자들을 끊임없이 박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겉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그 중심 인물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계속되는 일입니다. 목사일지라도 신학자일지라도 모태신앙에 평생을 교회를 출석해도 하나님 모르면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여 알면은 충성한다고 하지만은 다 반역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충성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도록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 다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알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도록 간구하고 노력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부지런을 떨면 떨수록,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되게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싶을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목사로 교회에서 목회하지만은 충성이 아닌 반역의 삶이 되면은 너무나 비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할 수만 있으면은 더 알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 그것을 좀 계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대단한 사역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아니라,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아는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길지도 않은 한 번뿐인 인생, 바울처럼 내 몸을 전제를 드림같이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그 충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중요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랑하는 교회가 중요합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단순히 일부분의 진리를 전부로 여기는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충성하는 신자들로 준비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사물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마지막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신약의 종교자들이 왜 그렇게 책망을 들었습니까? 종교의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제사드리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금식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 결과 충성의 길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역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끔찍한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충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충성은 우리의 마지막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또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은 세 번째 종의 말을 다 들었어요. 당신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땅에 숨겼다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그걸 다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주인 지금 대답하는 것이에요. 좋다. 100번 양보해서 내가 굳은 사람이라 치자. 내가 그렇게 파렴치하고 몰인정한, 정말로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치자. 그렇다면은 나를 그렇게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면은 너는 마땅히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그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해. 그런데 너는 그 일조차 하지 않았어. 지금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종이 주인을 그렇게 굳은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면은 이렇게라도 해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을 그렇게 굳은 악한 사람으로 알면서 종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자라도 받아오는 그 일조차 하지 않은 것이에요. 알았다면은 당연히 해야 할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회피하며 게을렀다는 것이지요. 주인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에요. 너는 너가 알고 있지만 그 안 것을 실천하지 않았어. 행하지 않았어.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것을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알면은 행하는 것이에요. 좀 더 설명드리면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반대로 아는 것과 삶이 다른 것이 불충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면 당연히 그 주인 무서워서라도 이자라도 받게 써야 하는데
그 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불충이고 이것이 거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아는 만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엄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자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깨달은 후에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따라 사는 삶을 평생 살았어요. 이게 충성인 것이에요. 받은 사명에 따라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말고 받은 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책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만큼 살아내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일상생활에서 선한 행실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충성은 생명을 버릴 것을 각오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신약의 안디바가 그렇지요. 충성은 때로 밤을 새워 맡겨진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충성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는 선한 행실들이 충성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서 어떻게 남겼는가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나온 것은 장사를 해서 라는 단어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장사를 하다란 에르가사토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그 뜻이 말 그대로 그가 장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르가사토라는 단어에 원형이 있는데 그것이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는 행하다, 일하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됐던 단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석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체적으로 본문이 종이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남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효과적으로 5달란트를 사용하여 선한 일을 하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이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달란트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달란트의 비유의 앞뒤 가까운 이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달란트란 무엇입니까? 주석에 보시면은 특권과 기회라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재물이나 은사나 지위나 권력, 이런 특권이나 기회들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남길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이에요. 선한 행실로 남기는 것이.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은 너무나 작은 일들이에요. 양과 염소를 보면 우리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입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먹이고 마시고 영접하고 입혀주고 돌보고 찾아와 주었다. 이게 양들이 한 일입니다. 양들이. 근데 이 모든 것이 선한 행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조금만 마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결심을,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내게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마시고 물이 남아 있어요. 근데 누가 지금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3일 금식해야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먹다가 내가 남은 물이 있으면 얼마든지 목말란 사람들 줄 수 있는 것이, 그냥 선뜻 주는 것이. 나는 지금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굶은 사람, 며칠 굶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알게 됐어요. 나는 맛있게 식사했는데 돈이 좀 남았어요. 그럼 어때요? 가다가 빵이라도 우유라도 사 드시라고. 며칠 동안 굶으셨는데 되겠냐고 줄 수 있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며칠을 금식해야, 천야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종은 이런 일마저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무리가 나오고 군인이 나오고 세리들이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선포하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무리가 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묻지요. 그때 무리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누어 줘라. 이번엔 세리가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해요. 부과된 것 외에는 절대 거두지 마. 부과된 세금만큼만 거두어. 군인이 와서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지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받는 월급 만족히 여겨. 여러분, 옷 2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먹을 것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부과된 것 세금 외에 걷지 않는 것, 받는 월급을 만족히 여기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까? 너무나 고생스럽고 너무나 큰 결단을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안 한다는 것이. 안 한다는 것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죄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옷 2벌 가진 게, 음식을 많이 쌓아놓는 게, 남의 것 힘으로 빼앗는 그 일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정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같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답답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도 하지 않니? 이 일조차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충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충성은 열흘 밤낮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1년 12달을 굶고 헐받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의 삶을 볼 때 때로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바울이 겪었던 그런 일은 진짜 어쩌면 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가실지도 몰라요. 대부분 우리의 충성은 어디서 결정납니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선한 행실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로 결판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상이 너무나 버겁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한 번으로 퉁칠 수 있을까? 퉁친다는 거 아시죠?
바꿔버릴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냥 어떻게 한번 크게 해서 이거 역전시켜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 한 번에 해결하는 길이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합니다. 1년에 몇 번의 대단한 사역, 집회, 기적의 일들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것이. 큰 사역, 엄청난 집회,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것, 그거는 마음이 끌리는데 주위에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을 돕는 것은 너무 시시해 보이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나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충성을 달아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약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행실을 베푸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과 기회를 버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그 궁핍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신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충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충성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나의 가족, 이웃, 새로운 동료들에게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서 가끔 보이는 그 궁핍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는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행실을 나타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나아가느냐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기 때문이에요.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드라마를 볼 만한 것이, 선택할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그러시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나 악당을 물리치고 복수해주며 지구를 구원하는 영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꿈을 갖는 것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왜 염소가 되어 영벌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그들이 엄청난 대단한 사역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된 우리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으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남기는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코로나로 이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불편한 지금, 너무나 생활 반경이 줄어든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을 나의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평생 한 번도 가볼 수 없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내 주위에 궁핍하고 연약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나의 세론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세론이 어렵지는 않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몸이 불편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가지는 못할지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문자나 또 전화나 그런 것을 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충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의 시기가 사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때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분주한 것이 다 중단된 지금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나의 충성이
정말 진짜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끝까지 충성됨을 잃지 마십시오. 19절에 보시면은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후에 돌아옵니다. 이것은 종들이 장사할 충분할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주인이 돌아오는 것이 지체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종들은 주인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 시간과 상관없이 계속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21절에 보시면은 주인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충성하였다는 것은 한순간 반짝 충성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충성을 의미합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 보시면은 여기서 충성하다의 이 S라는 에스피스토스에서 S라는 헬라어가 미완료 과거라고 그래요. 이 미완료 과거는요, 과거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그 종은 과거 한때에만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충성스러운 자세로 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썼어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봤을 때 이 종들은 반짝 장사한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충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구할 것은 이라는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구했던 것, 구하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구하는 것. 맡은 자에게 지금 현재 구해야 되는 게 뭔 줄 아느냐? 충성이다. 맡은 자는 지금 현재 나타내야 되는 게 충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야 되는 게 충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충성이라는 것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재 지금 있는 그곳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목사님, 나 청년 때 얼마나 충성했는지 아셔요? 목사님, 저 시집 가기 전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다 소용없다는 것이,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얼마나 많이 충성했는지 다 소용없다는 것이, 지금 충성하고 있느냐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이, 지금 선한 행실을 보이고 있느냐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의 충성을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충성합니다. 그러나 사역자로 세워지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명일 때는 충성하다가 유명해지면 변하는 사람이 있지요. 사역자가 목표이기 때문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충성된 사람으로 지금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종들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이,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셨습니다. 충성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충성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충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이셨어요. 시작도 충성이고 끝도 충성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언제나 충성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에 충성된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복음서에 보시면은 말씀의 씨를 심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아시는 대로 다니모생께 배운 대로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삼중사역이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그 삼중사역 가운데 저희들이 배운 대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셨지요. 말씀의 씨를 심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가르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셨어요. 큰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기 전에도 가르치시고 언제나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옥토만 골라서 뿌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길가밭에도 뿌리셨습니다. 돌밭에도 뿌리셨어요. 가시밭에도 뿌리셨어요. 옥토에도 뿌리셨어요.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계속 뿌리고 다니셨어요. 뿌리고 또 뿌리신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대중 집회하는 것, 부흥하는 것, 건물 짓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어떤 답답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길가밭에 뿌려질지라도, 그것이 돌밭일지라도, 그것이 가시밭일지라도 옥토밭은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뿌리고 다니신 것이, 심고 심으신 것이, 그것이 왜 예수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까지 알아듣지 못한 채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을 따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가르치시지요. 12제자 망하면은 끝인데 동문서답하는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이쯤 되면은 그만두실 만도 안 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심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아시나요? 옥토밭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옥토밭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옥토밭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 죄인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무너졌어요. 제자들은 동문서답해요. 딴소리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여인은 알아들어요. 마리아는 알아들어요. 어떤 이방인은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셨어요. 계속 뿌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충성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할 충성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충성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은 아시는 대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환난을 겪게 될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번 힘껏 충성하고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다가올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고, 혹시 환난으로 인해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된다면은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신뢰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꺼이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태도로 나가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내적으로 신뢰가 표현되는 게 충성인 것이에요. 마음으로 깊이 신뢰하는 대상을 위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충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내면의 신뢰만큼 우리는 외적으로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죽어야 될 순간에 죽을 수 있습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평생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 모태신앙 아니에요. 누가 죽어야 할 순간에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 찬 사람,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두고, 처자식을 두고, 부모를 두고
그 앞에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부모를 두고, 자식을 두고,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심이 강한 만큼 생명을 버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 충성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믿으시나요?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의 깊이는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남편 사업이 잘 되는 그만큼까지만 신뢰하십니까? 혹시 자녀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그만큼까지만 신뢰하시나요? 잘 되던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버리진 않으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그런 분들은 절대 없으실 것이. 그러나 혹시나 그런 분이 한두 분 있다면 돌아서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뢰하실, 그 정도를 신뢰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여러분 엄청났던 것이, 너의 독자를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지요. 죽기까지 충성의 모습을 보인 것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가 하늘에 찼기 때문에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만큼 충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종들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세 종들을 한결같이 믿고 달란트를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종은 스스로 충성된 종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충성된 종이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그렇게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주인을 잘못 평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오늘날 인간들에게도 있다. 운명론에 빠져 자기의 적은 능력을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개발과 발전을 포기하며 자기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론에 빠져 있지요. 난 팔자가 그래. 난 팔자가 어쩔 수 없어. 운명론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 신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슬픈 일이에요. 교회를 출석하지만은, 기도하지만은, 성경을 알지만은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운명론에 빠진 채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무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 안 해. 나에게 준 것도 없이 나 못해.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의 삶의 모습은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을 받고 엄청난 지혜와 계시를 받고 엄청난 재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작은 사람들에게 하는 선한 행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그 일을 하다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처하겠습니까? 순교의 자리에 나가겠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0.001%도 그런 자리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 선한 행실, 그 작은 행실을 하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은요,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대부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 도와주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부분 다 주셨어요. 대부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혹이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에 도움이 되시도록 안젤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기 원해요. 릭 조인의 천국 간증에 나오는 안젤로 다 아시지요? 귀머거리로 8살 때까지 학대를 받으며 여기저기 관공서를 떠돌다가 거리의 노숙자처럼 방랑자처럼 된 그 사람.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안젤로는 내가 그에게 준 적은 것에 너무나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사랑 셋을 더 주었다. 그는 그것을 모두 사용하여 도둑질을 그만두었다. 그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그는 빈병을 모으고 가끔씩 자비를 시키는 사람들을 찾아가 생기는 돈으로 먹을 것을 샀다. 그는 들을 수는 없었지만 글을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복음 전도지 한 장을 보내었다. 그가 그것을 읽었을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그는 자기 생애를 나에게 전부 바쳤다. 그는 다시 그에게 나의 사랑을 갑절을 더 주었고 그 후 그는 그 모든 것을 충성되게 사용했다. 주님이 주신 그 세 개의 사랑을 받고 그는 평생 한 사람을 구원시켰어요. 하나님 주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평생 한 사람을 구원시켰어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토록 적은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겼던 사람은 너무 적었다. 나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한 세기 전만 해도 그 편리함 때문에 왕들도 부러워했을 만한 편한 집에서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은 반면 안젤로는 추운 밤 종이 상자 하나를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것을 내가 임재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과 한 개를 가지고도 내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성대한 만찬에 대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준 모든 것에 충성하였다. 그것이 비록 내가 너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일지라도 너무나 하찮은 것을 받았는데 너무나 별 볼일 없는 것을 받았는데 그것 받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 것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 그러므로 혹시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운명론의 길을 가고 있다면은 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핑계와 변명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되는 것이에요. 마음만 먹으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단지 찾아가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위로해 주는 것만으로도 일어설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러운 안젤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충성된 종의 보상은요, 성경에 많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인과 함께 하는 그 즐거움이지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건 바꿀 수 없는 것이. 그런데 그보다 먼저 주어지는 보상이 있어요. 그것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보상이에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나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는 그냥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선한 행실, 작은 것은 나눴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마음이 시원하시다면은 그것과 무엇을 바꿀 수, 그것보다 큰 보상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될 수만 있다면은 그 길이 무엇이든지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뻥 뚫릴 수만 있다면은 그 삶을 살아드리고 싶지 않으시냐는 것이. 정말 부족함이 한이 없지만은 저는 저로 인해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로 인해 답답해 하시는 일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내 자신을 보면 많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수, 그 마음이 절대로 답답하시지 않는다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그 인생으로 충분한 것이, 그 인생으로 잘 산 충성스러운 인생인 것이, 여러분의 충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사회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단순히 목사가 아니지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 중직자가 아니, 대단한 사역자들이 아니, 물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 보시면서, 이 사회 보시면서 찾으시는 것은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궁핍한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궁핍을 채워줄 줄 아는, 그것을 사명으로 하는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면, 교회가, 목사들이, 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기를 원했다면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 뻥 뚫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들을 살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할 것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고, 이 나라에 필요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일어날 때 가능한 것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 사람 되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함께 산상수훈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그 한 사람, 그 충성된 사람 되도록, 그 충성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일 없을 것이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순교할 만큼 충성할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그러나 내 삶의 기회가 주어질 때 내게 주신 특권을 따라 내 주위에 궁핍한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가가게 하소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소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충성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보이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소서.
그 마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땐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 예수님 당시에 종교자들이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헌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제사를, 수많은 금식을 하고 수많은 헌금을 했지. 그러나 그들은 책망의 자리에 설 수 없었어요. 충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그것이 충성의 시작, 충성의 끝인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게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가져 돌아보게,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살펴보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심은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만 믿는 사람은 아니지, 주님이 나에게 선하게 대하실 때만 그때만 믿는 사람은 아니어도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는,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혹이나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 주님을 너무나 신뢰하기,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했기에 아도리상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죽음을 피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순교의 자리에 평생 있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살아도 순교의 순간 한 번 만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이, 헐벗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갇힌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나누고 먹이고 입히는 그것이 우리의 충성입니다. 하나님, 그 충성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의 머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머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성령의 머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